예, 우리 회장님이 본문을 한번 읽어 주시죠.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안녕하세요. 난가주가 아니고 LA의 임마누엘 가주교회입니다. 네, 성기는 서정자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직자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하는데 소요리 문답 마지막 부분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지침이 되는 그런 법칙으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셨죠.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과 기도와 3부분을 참 잘 이렇게 표현하고 지침이 되는 그런 주기도문을 같이 은혜 나눴으면 하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서론에서 먼저 부모님들의 삼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원을이 사실은 영적 비타민 3개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죠. 근데 이것을 우리 영성 3당사 분들은 다 부모니까 아이들에게 남의 아이든 내 아이든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2가지를 3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의 말과 행동, 생각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닮아가죠. 그래서 말씀을 본다. 엄마가 성경을 자주 본다. 그 모습을 보고 크면 다르죠. 그래서 메시지를 늘 듣는다. 이런 것도 우리 엄마는 좋아하는 게 메시지를 잘 듣구나.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어떤 엄마가 3살짜리 아이에게 무조건 하는 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7시 반 되면 엄마가 뭐 일을 하든 어쨌든 3살은 한 7시 반부터 자야 되니까 무조건 일 다 놔두고 집 방에 들어가서 1시간 성경을 읽어줘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얘가 3살이니까 말을 좀 하는데 내용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꾸준히 읽어줬는데 설명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가 성경 내용을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은 이제 6살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책을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지혜가 뛰어나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기도 부분은 이제 늘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크면은 다릅니다. 다른 아이보다 저희 시어머님이 1층은 가게고 3층은 집이었어요. 근데 가게에 딱 오시면은 무조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게를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오늘 하루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러다 볼 일이 있어서 집에 오시면 무조건 기도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700지기 할 때 무조건 일 마치고 집에 오면 가방 들고라도 가방만 내려놓고 앉아서 1분만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자, 보고 크면 다르죠. 예. 그러면서 전도입니다. 예.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크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제가 LA에 있는 어떤 집사님하고
대학을 한 몇 년, 한 2년 정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 아이가 5살, 7살이었어요. 그걸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작은 아이가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이 대학에 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처음부터 놀랬어요. 왜? 이 대학은 칼리지라서 누구든지 오는데 이러니까. 아니야. 우리 엄마가 전도하는 학교라서 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4학년이고 남자 큰아이가 지금 6학년이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해가 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쉽게 전도하고 그 아이들도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집이 미션홈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지교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다락방 계속하고 지교회하고 또 뭐 미션홈 대학생 한 명 이왕이면은 한 명 그 기본만 받고 와서 있게 하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다락방 그리고 미션홈 지교회 하시면 됩니다. 자,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제일 먼저 첫째 말씀 서문입니다. 서문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첫 번째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항아리나 단지나 뭐 이런 박스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귀신이 아니에요. 잡신도 아니에요. 정말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불능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무소부재 모르는 게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이런 능력 많으신 분인 것을 알며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라 했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조건 다 줍니다. 악한 아버지 말고요. 그래서 형님, 삼촌이 아니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죠? 그리고 책임지시고 다 주시기로 하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 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버지예요. 영원히 안 떠난다 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영원히 함께 한다 했어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원목실에서 근무를 좀 했어요. 86살 할머니가 임종이 다 돼서 오셨는데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듣는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손자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전도사님 찾는다고. 그래서 가니까 나에게 세례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머니? 그러니까 내가 86년 전에 그게 6살까지는 교회를 다녔대요. 80년은 불교를 갔고. 그런데 지금 죽기 전에 세례받고 하나님께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가 세례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변질 없으셔요. 택한 자는. 그런데 우리는 변질하죠. 그러면서 또 어떤 기도를 더불어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요. 그래서 두세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째 기도가 뭐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그냥 저한테 필로 꼽혔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깊게 넓게 높게 알기를 원한다 이랬죠. 그래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사역할 때 그리스도 아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사단을 알면 된다. 사단이 보여지면 된다. 그 정도 되면은 그리스도를 조금 아는 수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사단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강단에서 메시지 전할 때 또 사역자가 복음 전할 때 삼직을 늘 선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자리에 다른 진짜 사단 공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선포할 때만 사단이 꺾여요. 그 다음에 정말 실제로 얼마만큼 아느냐가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 아는 만큼 사단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단이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은 사단이 겁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디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있다 안 했고 감추어 있다 했습니다. 찾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시작이고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 시작, 인생 끝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되죠. 제가 여기 아파트에서 보면은 거의 다 아닙니다. 교회도 안 갈 뿐더러 예수도 몰라요. 너무 기가 차서 아프면은 아픈 사람들만 제가 지금 찾아가고 이렇게 예수 이름 불러라고 그냥 계속 전가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인생 시작이 그게 안 됐을 때는 모든 공격을 당하는데 그리스도 시작 끝이 딱 된 그리스도로 된 사람은 공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시작부터 사단에게 당하기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죽은 이후도 영원히 하나님 품에 영생을 누리죠. 두 번째로 거룩히 여김은 구별됐다는 말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귀신하고 사단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아까 말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둘째 기도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랬죠.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 1번만 하면은 증거가 뭐가 있어요. 뭐냐면 나라란 단어가 나오면 꼭 새 나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 나라. 그렇죠? 이 사단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사단 나라를 그리스도 선포하는 때만 결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 선포하고 사단 결박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 나라는 틈만 나면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꾸 싸움을 되고 분쟁하게 되고 그리고 재난을 자꾸 갖다 주고 문제거리를 자꾸 갖다 주죠. 여러분 문제거리 있으면 그리스도 선포하든지 사단을 결박하든지 그러시면 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나라입니다. 은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말씀처럼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분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요.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다.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알잖아. 그러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그것을 내 심령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야 돼요. 천국이 내 심령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이죠.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 하면 항상 미래 문제 해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도 가게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자를 삶을 평안케 하시네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오직 복음하고 한 5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10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평안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셋째 기도를 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졌어요. 땅에 이르도록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세 가지를 작업하고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무조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딘가 모르겠다 하면은 구원의 길에 있는 30요절만이라도 딱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 생길 때마다 그것이 큰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문제와 사건 속에 일단 여러분 내 심령에 말씀이 가지고 있어야 생각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도우냐 천사가 특별 시간을 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정시기도를 하거나 중보기도, 합심기도 뭐 이런 함께하는 기도를 하거나 뭐 어쨌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것이 말씀기도 천사 보좌의 축복이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알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넷째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생활이 굉장히 가깝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분깃입니다. 당당하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지금 빛의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28편 2절을 보면 네 손의 수고한 대가를 여러분 꼭 직장을 다니면서 내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게 해주옵소서. 그죠? 기능이 있는 사람 내 손의 기능이 충분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신명기 28장 14절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소통된다면 그리스도로 소통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꼭 기도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나와 우리 가문 후손들이 받을 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건 4가지 헌금기도입니다. 헌금기도. 11조의 축복을 누리고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문의 축복은 뭐냐면 성전건축입니다. 여러분 성전건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가족이 전체 이렇게 의논을 해서 헌금을 작거나 많아 크나 가족이 전체에서 가문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이번에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거를 꼭 응답받고 싶으면 건축 헌금에 기도하면서 작정을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RUTC를 만들 만큼 하나님 내 지역에 RUTC에 우리 가문이 쓰임받고 우리 후대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당연히 세계 선교해야 되죠. 이 4가지를 좀 벽에 붙여놓고 경제관에 대해서 이 축복은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좀 적어놓는 게 좋겠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영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 힘, 육신의 힘. 저도 오늘 생각자는 어디서가 이상한 소리예요. 저는 괜찮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불신자 이기도록. 그리고 또 혹시 이 가운데 실패를 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다 기회니까요. 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욥은 실패한 것 같지만 축복을 배로 받았죠. 승리했습니다. 그게 중직자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크게 2번째로는 먹는 거 걱정하지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들 미국 다 잘 먹잖아요. 그냥 일용할 양식이면 되고, 여러분 한 번씩 집을 정리해 보면 물건을 너무 많이 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좀 간단히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 책임지신답니다. 책임지셨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홍해 건너면서 마른 빵 몇 개만 들고 왔지 옷도 몇 개 들고 왔습니까? 근데 40년 지났어요. 필요할 때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생수 주시고 다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책임지겠다는 다 욕심지길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알면요 나중에 말씀하시고 다 줘야 돼요. 달라는 사람에게는 인간하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이나 출애굽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의식주 문제였어요. 근데 주님은 뭘 했냐?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죠? 바벨론 나와갖고 학계에게 성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정말 출애굽 나가 아무것도 없는데 강야에서 그게 정말 성전 얘기하고 그러셨죠. 5번째 기도 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킹제이스 hom정역에 보면 빚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엄청난 빚진 자입니다. 절대 길을 못 찾고 살 인간이 저주받고 살 인간이고 정말 사단에 묶여 살 인간인데, 해방받았다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답은 용서입니다. 그러면 용서받는 뭐죠? 미움입니다. 미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불평불신앙에서 옵니다. 이 불평불신앙의 근원지가 어디냐? 어릴 때 상처입니다. 자, 이 어릴 때 상처가 복음만 오직 복음 되면 다 치유됩니다.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오직이 안 되면 이거를 늘 들락날락거려서 뭐만 안 되느냐? 영적 상태가 성장이 안 돼요. 영적 상태가 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심각한 범죄자를 분석해 보면 다 이 케이스예요. 조성이라든지 한국에 뭐 여자를 그렇게 죽였던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미움이 계속 많으면 육신적으로 불치병도 오고, 또 제일 무서운 게 기도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에게 기도응답하시지 하나님하고 막힌 자에게 기도응답은 안 되죠. 용서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우리가 안 하는데 무슨 기도응답이 됩니까? 그러면 용서 가능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뭐든지 이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죠? 그러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처절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 조금만 눈 감고 아버지, 나 아버지가 필요해요. 난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 보실 때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진솔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길 수 있는 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사랑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부모 사랑.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없어요. 같이 있어도 부모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아이가 원하는 거 안 하잖아요. 아까 중에 세 가지 비타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다른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자,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이깁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맞벌서로 용서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나와 다른 환경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미움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미움의 저주는 살인도 합니다. 자살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했느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까지 형제 사랑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무한대입니다. 7번째 70번이거든요. 490번만 알려 그거는 무한대 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솔직히 이거 하나라도 5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사역하면서 참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큰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딱 이제 같이 보는데 불쌍히 여기고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자기가 체험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기로 작정 안 하면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자신 정죄를 합니다. 율법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정죄하고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못 이깁니다. 제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밤이 지나도록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죠. 분노하죠. 그 다음에 용서의 세 번째로는 미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길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기도 응답 받는 길입니다. 행제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는 길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용서하면은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움의 열매는 시기, 질투, 비교의식 이런 게 다 미움의 열매입니다. 분쟁하는 것. 근데 사랑의 열매는 무조건 용서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능하냐? 절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위에 이래 아파트 사는 사람들 보면요. 잘 용서를 못해요. 제가 중재한다고 이쪽에도 가서 저쪽에도 가서 그냥 나이도 들고 죽을 고비도 몇 번 겪었으니까 좀 용서하지 않겠냐. 좀 받아달라고 이러면 안 한다 해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죠. 더 이상은 듣지 않는다. 참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기도는 좀 잘 생각하시고 내가 힘들게 어렵게 하는 자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6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시험입니다. 늘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시험에 당해버린 거예요. 빠졌다, 당했다 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 신자 안에서 주시는 거는 테스트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시험을 못 이긴다는 것은 빠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 문제입니다. 절대 남 아니에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남 탓입니다. 빠진 거는 내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네. 성령 충만은 기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내 입에서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작은 일이 자꾸 이렇게 이럴 때는 내가 흑암을 꺾는 기도 그리스도를 선포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시험은 감당할 만큼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불신자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자꾸 남의 탓을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런 자가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많고 일반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는 전부 다 자기 문제를 남에게 탓하는 거예요. 시험은 자기가 당한 겁니다.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66권을 볼 때 시험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홍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정말 모든 것은 시험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험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갱신의 기회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시험이 많다 이러면은 큰 그릇이고 큰 시험은 큰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조건 생각할 때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이나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있고 틀리고 잘못된 사람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 배경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모질하지만 조금씩 보면은 사람들을 뒷조사를 좀 해보면은 나라도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것은 본인들의 근본을 갖춰야 됩니다. 경제 부분, 신앙 부분. 저는 대청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경제는 넘어옵시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근본을 갖추는 것이, 그리고 잘못 안 해도 시험이 든다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죠. 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시간 일에 있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치유는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모든 치유는 됐습니다. 근데 뭐에 감사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하는데 뒤에 놀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참 이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우리 삶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소요리를 막 처음부터 계속 나아가면은 지겨워서 못해요. 이 중직자들이. 그래서 한 챕터씩 이렇게 어려운 거 했다가 좀 쉬운 거 했다가 이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거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갑작스레 배장로님 전화 와갖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걸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결론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자, 나라에는 항상 여러분 권세도 사단의 영광, 이 세 가지에는 사단이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없다면 허가몸도 공업 심각성을 모르면 1장 3절의 빛을 심각성을 모릅니다. 내가 어디 있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제가 문제답을 늘 전도에 늘 씁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참 1장 2절 허감 혼돈 공허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택한 자라서.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내가 어디 있었는가를 모르면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따지고 뭐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 4절 5절이 정말 하나님 떠나는 장면이잖아요. 2장 17절을 완전 뒤집어 놨잖아요. 그리고 원죄의 근원이 창세기 3장 4절 5절이잖아요. 이거 모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절박함을 몰라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는 사단 전략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오직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창세기 3장 4절 5절 창세기 1장 2절 이 두 허감을 모른다면 감각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도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 그러면서 나라의 마지막 나라는 영원한 나라 천국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네. 이 땅에서 끝이 아니죠. 네, 천국 그랬습니다. 근데 죽어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장 3절 가지고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심령에 평안이 임하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삶은 용서가 그렇겠죠. 권세. 자, 구원받은 자만 권세를 줬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자, 줬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면은 권세가 끊깁니다. 사단이. 예, 끊기는데 또다시 옵니다. 속입니다. 이게. 속에서 또 옵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심각한 자가 본 깨닫고 변화되어 갖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에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진짜 양육을 하거든지 그러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부분을 없애야 돼요. 무슨 속임수를 쓰느냐? 이 입입니다. 자꾸 속임수가 뭐냐? 성전 안에서 불신앙 남의 얘기. 이게 통로로 딱 들어와 갖고 그냥 권세를 속이는 거예요. 넌 여전히 옛날에 너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자꾸 못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도 희미하게 하고 그래서 이 권세 부분에서 속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권세를 엄청나게 주셨는데 그게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이렇게 사용해서 나가시면 꺾여도 또 속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이제 높낮이가 있죠. 꾸준히 이제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여러분 잠언에 있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러시는 게 참 좋아요. 불신앙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휘말리니까 누가 옆에서 자꾸 남의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면 또 휘말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 영광. 우리 얼마나 매사에 잘 씁니까? 그죠? 하나님께 영광. 계속 쓰임받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쓰임받는 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참 근간에 유목사님도 그러시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또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내가 한 게 없다고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 참 하나님께 참 쓰임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해야 안 망합니다. 말을 하다가 나중에 행동도 하고 생각도 그렇게 되고 해야 되죠. 그래서 내 영광을 할 경우 사단이 완전 잡힙니다. 이 사단 전략이 뭐냐? 권세도 속임수를 하고 영광도 속임수를 하는 게 처음에는 시작을 다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나중에 영광이 오래되다 보면 내 영광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내 영광하는 순간 사단이 그냥 잡아가죠. 그 영광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믿음의 선택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할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참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나라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결론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평상시에 제가 늘 문제답을 늘 쓰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는데 속임수를 쓴다는 말에 그냥 기가 차구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에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장 3절이 있기까지에는 앞에 꼭 뭐가 있었느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거기에 잡혀 있었다는 것. 그렇죠? 참 말씀을 얼마나 100% 거부하고 반대했던 창세기 3장 4절 5절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말 이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개인의 기도에 지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도 부분, 삶 부분에 지침이 될 만한 주기도문을 주셔서 소요리 문답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것도 되지만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이들에게 기도에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잘 전가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